다들 잘 지내셨죠?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못 나와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짠 건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 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나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9절 잘못 드렸어요. 8절부터가 아니라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네, 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못 나온 이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주께 영광. 네. 이름을 태어나는 날까지 고민하다가 예인이와 예준이와 아빠 엄마의 대립구도로 우리는 예안이로 하자, 예수님의 안위하심으로 하자, 예준이와 예인이는 예온으로 하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더 좋다. 예인이가 막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예온이가 더 좋다고, 집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예준이가 뒤에서 또 아빠 예온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저를 엄청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제가 출생 신고를 했는데 뭐 결론은 아시죠? 네,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네, 이름을 박예온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주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주오니 이대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거든요. 벌써 세 번째 짓다 보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일주일밖에 안 된 요 녀석이 엄마의 이 쭈쭈를 먹으면서 계속 웃습니다. 베네짓이라는 건 알겠는데 희죽희죽 웃어요. 우리 아내가 막 너무 신기하다고, 셋 중에 이런 애가 없었다. 예준이가 태어날 때 별명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웃고 태어난 아이. 예준이가 진짜 잘 웃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잘 웃어요. 그래서 야, 이름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온유한 아이인가 싶은데 키워봐야 알겠죠. 네, 네, 아기 땐 다 예뻐요. 네, 예준이도 저한테 그렇게 대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 예인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빠 밉다고 막 빨리 시집 갈 거라고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수녀를 시켜야 되는데.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들 얘기를 한 것은 뭐 또 저 등남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고 늦둥이잖아요. 예인이랑 10살 차이 나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너무 조그매요. 요만해, 진짜 제 팔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게 자식은 다 예뻐요. 자녀는 다 예쁜데 늦둥이라 그런지 참 예쁘고 귀여워요. 꼬물꼬물거리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안고 있으면 저절로 콧노래 나와요. 막 흥얼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자녀들 앞에서 눈물이 되게 많아서 이 아이 안고 이틀 동안 울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예뻐서 막 애간장이 타듯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하루 종일 예온이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분 키운 거예요. 그죠?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걸 느끼면서도 또 한편은 뭘 느끼냐면, 내가 이 아이를, 여러분 그 해방일지 보셨나요? 네, 추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추앙하는구나.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의 예배하듯이 이 아이를 즐기더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 아이를 묵상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예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예원이,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데 예원이를 안고 있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 앉지도 못해요.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고 쳐다보면서 아 진짜 이 순수한 심정과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짜 말 그대로 추앙하듯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녀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소한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랑이나 은혜나 우리 선교팀 이름이 하나님 사랑이 몽골몽골이잖아요. 가슴이 몽골몽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왜 주셨을까? 그냥 너희 즐겨, 너희 그냥 즐겁게 행복하고 가슴 따뜻해져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 예온이를 안고 그 생각과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야 라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죠.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그 어제 몽골 MT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사디기한테 때려주세요. 벌써 현이 눈은 3분의 2가 감겼고 김수인 자매는 거의 뭐 자고 있네요. 그렇죠. 몽골 다녀온 사람 제가 이름 부를 겁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수인이 일어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잘 뜯어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몽골 진짜 가득 담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보다 보면 뭉클합니다. 뭉클해요. 그 중에 하나가 7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요 부분에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만희 씨, 그죠? 어디 있어 우리? 숨었어요 지금 머리만 보였는데 숨었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자, 이만희 씨가 이 14만 4천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영혼들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좀 가스라이팅하면서 이단을 만들었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이게 상징적인 거니까 이것을 말하는 건 온전한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주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온전한 백성들을 뜻하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들이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워십 아카데미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모습들 계속 배우고 계셨죠. 제가 중첩될까 참 두려웠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라는 저희 목사들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 중심과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무엇일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자꾸 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분한테 인사를 한 50번 시킬 것 같아요. 자, 특히 김수희자매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보시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액센트 두지 마시고 드리는 겁니다의 액센트 두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시작. 자, 제가 하나님과 드리는 거에 액센트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개 다 중요해서 그래요. 대상이 정말 중요하죠. 대상. 자,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이들이 죄송해요. 구절을 보면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가 엄청 많은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를 뜻하는 거죠. 모든 인류. 살았었고 살고 있고 죽었던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겠죠. 모든 인류,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인류가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허다한 무리는 사실은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만 뜻합니다. 이 백성들을.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 모으신 거죠.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딴 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 앞이죠.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현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보좌, 주님의 보좌 하면 뭐 너무 좋아, 막 몽글몽글 따뜻해,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요한이 이걸 쓸 때 당시에 그 나라, 그 시대의 패권 국가가 어느 국가였어요? 할렐루야. 네. 다음번 우리 세계사 책을 좀 사가지고 로마 제국이었죠. 신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보좌 하면 어떻을까요? 이 사람들 느낌이. 네로 너무 좋아, 시저 너무 좋아 이랬을까요? 무서운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도 말하지만 그게 무슨 보좌예요? 어린 양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통치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거나 뒤에 가서 더 나오겠지만 직장에 가 있거나 일상생활 속에 가족들과 있거나 여러분은 어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예배라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끌어모아 와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지, 이 예배 드렸다고 얘가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웃겨요. 예배 드렸어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진짜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있어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연장선이니까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가 맞는 말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항상 주의 보좌 앞에 항상 서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단 앞에 서 있다고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마주 대하고 있건 어머니를 마주 대하고 있건 누굴 마주 대하고 있건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2장에 가면 43장을 가면 43장 2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찬송과 경배, 예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것.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이 예배받기 위함이었어요. 예배받기. 하나님께서 영광, 경배, 예배받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슨 질서라고 하죠?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시고 크심에 감동하며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른가요? 여러분을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수임 목자 뭐에 감동하고 계세요? 주님께. 네. 우리는 주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라고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된 만족,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완벽한 관계를 무엇이 깨뜨렸죠? 죄가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원래의 디자인은 하나님 예배한 예배자지만 어그러진 예배자가 됐죠. 잘못된 예배자가 됐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죄의 무서움,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데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제가 이거 뭐 달못살고 짠 거 아니거든요. 오늘 달못살 소개 듣다 보면 나올 거예요. 금송아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배 대상도 우리가 골라요. 죄의 무서움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오? 목사님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여러분 금송아지 보면서 우리가 욕하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하고 금송아지 만든다고. 아니요, 그들은 보여지는 형상이 필요했을 뿐이지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눈에 좀 보여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한 게 금송아지예요. 왜 굳이 금송아지입니까? 당시에 가장 팽배하게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게 소였거든요. 황소였거든요. 그걸 빌려와서 눈에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 말은 뭘까요? 팀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발견하려는 그런 순수한 노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언제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해서 두 개가 다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화반이 우리가 교리를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매번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냐고요? 전 성경적으로 묵상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전 확실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 스스로를 경계하여 내가 정말 순수한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날마다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현희자매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드렸다라는 단어가 진짜 드림, 오퍼링의 의미로서 쓰세요? 아니면 은혜 받았냐는 의미로 쓰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예배 드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눈이 감겨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툭 쳐주세요. 네, 쳐주시고. 네. 자, 예배 드리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쓰세요, 여러분? 진짜 드림의 의미로 쓰세요? 아니면 받음의 의미로 쓰세요? 순서적으로 볼 때 드림이 먼저일까요? 받음이 먼저일까요? 둘 다 먼저입니다. 둘 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지만 드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은혜의 참된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시죠? 항상 은혜 구하시죠? 안 구하세요? 전 엄청 구하는데 은혜가 필요하죠. 아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왜 필요하세요? 은혜 왜 필요하세요? 뭘 위해서? 도우심이라고도 우리 이해하잖아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어진 선함,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죠? 그게 은혜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눈치 딱 보면 예배의 콘텍스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냥 내 일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예배라는 내용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건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예요.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인생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주의 손에 바쳐져야 주의 전능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주님의 방법과 가장 선하신 방법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로 거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뭐 할 때 예제자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여러분이 큐티 하시고 성경 묵상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누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나눔이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한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2차, 3차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물줄기 안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건 은혜로 드리게 하시더니 온전히 받으시고 은혜를 또 주세요. 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바보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계산 좀 하세요 하나님. 계산을 안 하세요. 그냥 주십니다. 다만 정확한 정의는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세요. 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예배의 이유. 예배의 이유.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요 구절에서 따온 찬양입니다. 엄청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따가 미니스트 때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창조받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디자인이었지만 이걸 죄가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단절됐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그저 실수한 것 정도로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고요. 어머 내가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해서 죄 지으세요? 아니 이 지식으로 말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거 물어볼 거예요. 실수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 지으면? 내가 또 실수했어. 실수일까요? 아니요. 우리 죄인이라 죄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 죄 짓는 겁니다.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놔두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됐다 그래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쓰레기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속하게 그런 말을 쓰시냐고. 성경이 쓸모없는 자가 됐다 말하기 때문에 저 쓰레기로 담당히 말하는 거예요. 무쓸모. 자,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나와요. 구원이 생득권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버려 둬도 되는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바퀴벌레만도 못해요. 왜? 우리는 바퀴벌레도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을 찢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예배할 대상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아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되는 이유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줌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그러니 무미건조해요. 그냥 한번 그러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드리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깍꿍 하나님 저 왔다 가요 이러고 가면 예배 드린 거라 생각을 해요. 추석 도장꿍 찍고 가면 오케이 이번 주 통과. 무슨 뭐 시험 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7가지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believers only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believers, true believers only 처치 멤버십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신자만이 교회의 회원권을 갖는다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진짜 예배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여기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이게 왜 감격이 되냐? 보좌는 통치고 억압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혜가 붙어 있어요. 왜요? 인간적인 사상에서 봤을 때는 통치자고 억압할 수 있는 왕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계신 어린 양이라는 왕은 우리 위해 뭘 해주신 왕이에요? 자기 몸 내어 던지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뭐였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줌이었어요. 그 왕이 거기에 앉아 계시니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 감격함에 이들이 복받쳐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죄송해요, 예배할 때도 웃기죠? 살아갈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삶의 예배 하는데 별거 없어요. 진짜로 사실 간단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뒤에 또 나오겠으니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감격받은 자들은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 Be Glad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열방으로 기쁘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 이 관련된 서적 중에 진짜 으뜸 가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감격이죠, 감격. 선교는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게 아니라 구원의, 다시 풀이하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래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가서 막 내게 강한 가 이런 쇼츠 올리신 것처럼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밝고 항상 저렇게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있지? 뭐지? 그것이 복음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선교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G.K.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아까 제가 예언이 얘기했죠. 감격했다고, 사랑하고 감동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감격하고 무엇에 감동하고 계십니까? 감격과 감동도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요. 왜? 선물을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 감격과 감동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는 무슨 선물을 제일 좋아할까요? 돈입니다. 돈. 네. 앞으로 돈 갖고 오세요. 농담, 녹화되고 있지. 큰일 났다. 취소해서 끄고 갈게요. 자, 무슨 선물 좋아할까? 성경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말씀 한 구절만 보여주셔도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죄송해요. 연기를 못하겠다. 저 돈 좋아합니다. 네. 뭐냐? 진짜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까놓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돈보다 꽃 한 송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저희 아내예요. 큰 선물 아니라 진짜 작은 꽃 하나에 편지 하나에 진짜 감동받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큰 선물도 해봤거든요. 오히려 본체만 취하더라고요. 뭐지? 그랬는데 정말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에 감격하는지 감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목사님 근데 저희 원래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니라고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창조질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줬어요. 가치관과 생각과 이성이 타락한 거예요.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해달라고 감동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그거 하셔야죠. 다윗이 외기도했어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외기도했어요. 감격하고 감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감격과 감동 안에 머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감격과 감동이죠. 그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예배는 감격과 감동의 예배예요. 누구도 등 떠밀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다. 자기의 면류관을 스스로 던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며 찬양하고 외칩니다. 그 소리가 천지에 쩌렁쩌렁 울려요. 모든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감격과 감동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때 펼쳐질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럼 뭘까요? 이 마지막 예배의 트레일러예요. 예고편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세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 웅장하고 위대하다 못해 두려울 정도의 모습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영으로 보잖아요. 이때 예배는 뭐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진짜 그분의. 지금도 하나님께 영으로 인지하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존재가 부활로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하는 자 같아요. 웅장하다 못해 소름 돋고 전율이 돋는, 지금 상상한다면 전율이 돋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예고편이 지금 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일상인 거죠.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시죠. 주의 장막을 펴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펴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주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펴신다. 자, 왜 그 임재를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임재는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이 얘기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주의 영광이 경험된다는 거, 그럼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뭘까요? 초월성, 거룩성, 그분의 그 완벽하신 선하심, 이 모든 주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게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속성 선하심 때문에 구원하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 죄와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모습, 그 모든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와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그럼 예배는요, 이 영광,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 안에서 나가는 반응인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예배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설명을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광이나 자연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웃긴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 있을 때 허리케인이 왔어요. 텍사스는 직접적으로 안 오고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텍사스는 넓어서 보여요. 쫙 보면.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도심지에 살아서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옆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엥 하고 다 들어가래요. 기숙사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문을 열고 보죠. 궁금하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허리케인 보셨어요? 볼 수 있을까? 철없는 생각. 진짜 그걸 이렇게 보는데 뭐가 종이장처럼 뭐가 이렇게 휙휙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맥도날드 간판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여기 진짜 이거 거의 무대만한 거 날아다니는 거예요. 휙휙휙 날아다녀요 진짜. 그래서 와, 저기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주님을 찾던 뭐야, 갑자기 소리가 확 돋은 거예요. 이런 허리케인이나 폭풍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난데 이런 경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 와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섭다는 생각 들죠. 무섭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려워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격적인데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움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경외반 들으신 분들은 12주 내내 이거 들었잖아요. 그죠? 거룩한 경외함,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좋으시군요. 주님은 정말 선하시군요. 제가 틀렸고 주님이 맞으시군요. 주님이 언제나 선하시군요. 나의 상황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내가 볼 땐 판단할 수 없군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선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고 저는 감사합니다가 예배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저는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막 여행 가면 막 지옥불 떨어져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이 지옥 딸까마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 이단이겠죠 제가. 그러나 예배를 진짜 사모하면 나의 모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 나의 은혜 주시겠다는 께서 교회를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채널 하나님의 연결해 주심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장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장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장소를 계속 구별하여 드려라 말하시는 게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나의 시선을 두겠고 나의 이름을 두겠고 나의 영을 두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으로요? 영광의 감격한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심으로 마지막 날 완벽한 예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무슨 찬양할 거라고요? 비전 찬양할 거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100주년이 되던 해 2007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한인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피날레 찬양이 비전이었어요.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장면을 펼쳐 보여주셨냐면 진짜 그때 제가 손이 달달달 떨렸거든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런 모습인가요? 라는 생각에 모습을 제 안에 상상하게 해주셨어요.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금발, 흑발 아무것도 상관없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감격, 표정,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서 흘러 넘치는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제가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님 받으실 예배군요. 근데 저는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예배를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주일 예배를 참석해 드리고 있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 드리고 있나요? 제가 뭐 주신 인생이니까 한번 살아 드리죠. 이건 아니잖아요. 직장 일에 주는 건가요? 제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찬양하고 지금 예배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요. 감히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서 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또 그 뻥긋뻥긋거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괜찮아. 너의 영적 상태를 알고 상황을 알아. 그래 너의 최선을 내가 받을 건데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내가 만든 너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든 너란 존재 그런 존재 아니야. 나를 믿고 한 발자국만 더 나와봐. 한 번만 더 나와봐. 괜찮아. 감격하고 감동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져가신다고 망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무의식 중에 있잖아요.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주권 다툼은 더 이상 내가 버리지 않겠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인생 드릴 테니 항상 주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